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지평선 위에서 아까부터 번쩍이던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나는 그때마다 비를 한번 뿌리면 선선해질 거라고 농담 비슷이 말했다네. 그런데 춤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번갯불이 심해지고 뇌성으로 말미암아 음악 소리까지 들리지 않게 되었다네. 이윽고 여자 셋이 대열에서 빠져나가자 그 파트너인 남자들이 그 뒤를 쫓아갔네. 홀 전체가 뒤숭숭해지고 음악 소리도 멎어버렸네. 한창 즐거울 때에 불행이나 공포가 엄습해 오면 보통 때보다 더 강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앞뒤의 감정적인 대조가 뚜렷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요. 또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감각이 극히 예민한 상태에 놓여 있기에 그만큼 강한 인상을 받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일세. 몇몇 여자들이 갑자기 얼굴을 우습게 찌푸린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분별이 있는 한 여자는 홀 한 구석에 가서 창문을 등진 채 귀를 막고 있었네. 또 어떤 여자는 그 앞에 꿇어 앉아서 상대방 여자의 무릎에 파고들더니 눈물을 흘리며 친구를 껴안았네. 이성을 잃고 어쩔 줄을 몰라하며 엉큼한 젊은 남자들의 무례한 행동을 막아내지 못하는 여자들도 있었지. 그 뻔뻔스러운 젊은 남자들은 하늘을 향해 올려지는 불안에 잠긴 여인들의 기도를 그 아름다운 입술에서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에 바쁜 것 같았네. 몇몇 신사들은 천천히 담배나 피우려고 아래로 나갔네. 나머지 사람들은 이 집 안주인이 재치 있는 착상으로 덧문이 있고 커튼이 쳐져 있는 방을 제공하겠노라고 해서 그리로 가게 되었지. 우리가 그 방에 들어서자 로테는 부지런히 오락가락하며 의자들을 둥그렇게 놓더니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고 뭔가 게임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는 것이었네. 키스하는 달콤한 벌을 받게 될 수도 있겠는걸 하고 벌써부터 입술을 쑥 내밀며 신명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지. 숫자 놀이를 해요 하고 로테가 말했네. 자, 잔 들으세요.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돌아가는 데에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례대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각자 자기 차례의 숫자를 부르고 그 다음 차례로 넘기는 거지요. 그걸 도화선의 심지가 타들어가듯이 빨리빨리 불러야만 해요. 막히거나 틀린 숫자를 부르는 분은 뺨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어요. 1000까지예요. 정말 그건 보고 있어도 흥미진진했다네. 그녀는 한쪽 팔을 내뻗고서 돌아가기 시작했네. 하나 하고 첫 번째 사람이 부르고 그 다음 사람이 둘, 또 그 다음 사람이 셋,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가는 거야. 로테는 차츰 더 빨리 돌아가기 시작하자 점점 더 빨라졌네. 그러자 누군가가 틀렸네. 찰싹 로테가 뺨을 때렸네. 와 하고 웃는 사이에 그 다음 사람도 찰싹. 그러고는 더욱더 빨리 돌아가는 거야. 나는 2번 뺨을 얻어맞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때리는 것 같아서 무척 흡족하더군. 온통 웃고 떠드는 바람에 1000까지 가기 전에 게임은 끝나버렸지. 가까운 사람끼리 저마다 짝을 지어 자리를 뜨기 시작했네. 소나기는 어느새 그쳐 있었거든. 나는 로테를 따라 다시 홀로 나갔지. 그 도중에 그녀는 말했네. 딱이 맞는 일에 정신이 팔려 모두들 소나기고 뭐고 다 잊어버린 것 같더군요. 나는 잠자코 있었네. 저도요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네. 누구보다 겁이 많은 편인데도 용기가 있는 체하고 다른 분들의 기분을
붓도두어 주려 하고 있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힘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는 창가로 다가갔다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시원한 비가 조용히 땅을 적시고 있었네. 더할 나위 없이 상쾌하고 향기로운 장미 냄새가 따뜻한 공기 속에 충만하여 우리가 있는 데까지 풍겨왔네. 로테는 창틀에 팔꿈치를 괴고 서서 조용히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네.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이윽고 나를 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괴어 있었네. 그녀는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얹으며 클럽 시톡 하고 말했네. 나는 곧 로테가 생각하고 있는 클럽 시톡의 그 장려한 찬가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녀가 암호와도 같은 그 말로써 나에게 전달하려 한 감정의 흐름 속에 잠겨들었네. 나는 벅찬 감명을 억누를 길이 없어 몸을 구부려 환희에 넘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에 키스를 했네. 그러고는 다시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지. 거룩한 시인 클럽 시톡이여, 이 눈에 깃들어 있는 그대에 대한 숭배와 경모를 보이고 싶구려. 앞으로는 다시는 그대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노라. 6월 19일. 지난번 편지는 어디서 끝냈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네. 다만 생각나는 것은 내가 집에 돌아와서 자리에 누운 것이 새벽 2시였다는 것, 그리고 편지를 쓰지 않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도 아침이 될 때까지 자네를 붙잡고 짓거렸으리라는 것 뿐일세. 무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알맞은 날은 아닌 것 같네. 돌아올 때 동력 하늘은 참으로 장관이었네. 주인은 이슬이 한방 내려앉은 숲과 생기에 넘치는 들판, 마차 안에서 동행한 여자 둘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네. 로테는 나를 보고 선생님도 좀 주무세요 하고 권했네. 자기 때문에 체면 차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아가씨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하고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지. 나는 졸립지 않아요. 그리하여 우리 두 사람은 로테네 집에 닿을 때까지 그대로 깨어 있었네. 하녀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로테의 물음에 대하여 아버님도 애들도 여느 때와 같이 아직도 자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네. 헤어질 때 나는 그날 중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했지. 그녀는 내 청을 받아주었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찾아갔지. 그때 이후로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게 되고 낮인지 밤인지도 분간 못하게 되었네. 세계가 온통 내 주위에서 모습이 사라져버렸다네. 6월 22일. 나는 하나님이 성자들을 위해 마련해 둔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 설령 앞으로 내 몸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인생의 기쁨, 가장 순수한 기쁨을 맛보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네. 자네 나의 바라임을 알고 있지? 나는 이곳에 아주 정착하였네. 거기서 불과 반 시간이면 로테네 집에 갈 수가 있다네. 그 집에 가면 나는 나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걸세.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을 맛보게 되었네. 바라임을 산책의 목적지로 선정했을 때 나는 그곳이 그토록 천국에 가까운 곳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 멀리까지 산책을 갈 때마다 나의 모든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그 수렵관을 때로는 언덕 위에서, 때로는 강 건너편의 평지에 서서
바라보기 그 몇 번이었던가. 비레름이여, 나는 인간의 내부에 숨겨져 있는 욕망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네. 인간은 자기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발견을 하기 위하여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지. 그리고 마음을 억제하고 주저없이 그대로 습관이라는 궤도를 따라 걸어가려는 내적 충동도 간직하고 있는 걸세. 신기한 일이지. 이곳에 와서 언덕 위에서 아름다운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매료하는 거야. 저기 있는 작은 숲, 저 숲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면, 저기 있는 산봉우리, 저기서 이 고을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다면, 쇠사슬처럼 연이어져 뻗어 있는 언덕과 언덕, 정다운 계곡과 계곡들, 저 속에 들어가 보았으면, 이처럼 마음이 끌리고 들떠서 나는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가 되돌아왔네. 내가 바라던 것은 그곳에 없었네. 저 너머 먼 곳은 미래와 비슷해. 크고도 어렴풋한 것이 우리 앞에 조용히 가로놓여 있지. 우리의 감정도 또 우리의 눈도 그 속에 빨려 들어가네.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바쳐 단 하나의 커다란 멋진 감정의 환희로서 자기 자신을 충만시키고 싶다고 동경하는 걸세. 그런데도 서둘러 그곳에 가다 저 너머 먼 곳이 여기가 되고 보면 모든 것이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인 걸세. 우리는 여전히 빈곤과 옹색 속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느 틈에 빠져 달아나 버린 소생의 비약을 구하여 허덕이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잡지 못하는 방랑자라도 최후에는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기 마련이며 자기의 작은 집, 자기 아내의 품, 자식들의 재롱, 처자를 부양하는 일, 그런 것들 속에서 넓고 넓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네. 나는 아침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바라임으로 나가네. 레스토랑의 채소밭에서 완두콩을 따가지고 걸상에 앉아 그 깍지를 까며 호메로스를 읽지. 좁은 부엌에 가서 냄비를 하나 찾아내어 버터를 떠넣은 다음 냄비를 불 위에 얹고 완두콩을 볶는다네. 냄비 뚜껑을 덮고 그 옆에 앉아서 가끔 냄비를 흔들어 완두콩을 뒤섞기도 하지. 그러고 있을 때 나는 오디세우스의 정숙한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는 오만한 사나이들이 소와 돼지를 잡아서 잘게 썰어서 그것을 불에 굽는 광경을 눈앞에 떠올린다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평온하고 진실한 감정으로 충만케 해주는 것은 부족 사회 시대의 생활상 바로 그것이라네. 다행히도 나는 그것을 아무런 꾸밈 없이 내 생활 속에 얽어 넣을 수가 있는 걸세. 손수 갖고 온 양배추를 자기 식탁에 얹는 사람들의 소박하고도 순진한 즐거움을 내 마음은 감지할 수 있다네. 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아니, 양배추만이 아니지. 그것을 심었던 맑게 개인 아침, 거기에 물을 주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과정을 즐겼던 흐뭇한 저녁, 좋았던 나날의 그 모든 것을 식탁 앞에 앉은 그 시간에 다시 맛볼 수가 있다네. 6월 29일, 그저께는 이 도시의 의사가 법무관 집에 찾아왔었네. 마침 그때 나는 로테의 동생들에게 둘러싸여 놀고 있었지. 어떤 아이는 내 몸에 매달리고 또 어떤 아이는 나에게 장난을 걸었으며 나는 또 그들을 간지리면서 한데 어울려 떠들어대고 있었다네.
그 의사는 소견이 좁은 속물이라서 대화 중에도 줄곧 커프스 주름이나 칼라 장식을 매만지는 위인인데 우리가 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인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네. 그의 표정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었지.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 없이 점잖은 설교 따위를 할 테면 하라지 하고 아이들이 무너뜨린 종이로 만든 집을 다시 지어주었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의사는 온 시내에 험담을 퍼뜨리고 다닌 걸세. 법무관 내 아이들은 원래 버릇이 없었는데 베르테르 때문에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렸다는 거지. 정령 비레름이여, 이 세상에서 아이들만큼 나와 가까운 존재가 어디 있겠나.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사소한 일에서도 장차 그들이 지녀야만 할 일체의 덕성과 능력의 새싹을 발견하네. 그들의 고집 속에 미래에 굽힐 줄 모르는 꿋꿋한 성격을 볼 수 있으며 장난 속에 세상살이의 위험을 극복해 나가는 유머와 재치를 엿볼 수 있지. 더구나 그 모든 것들이 순수하고 티 없음을 발견할 때 나는 언제나 인류의 스승인 예수의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황금 같은 말씀이 생각나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친구여, 우리와 동등한 존재,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마치 예속물처럼 다루고 있지 않은가? 우리네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의지를 가져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네. 그렇다면 우리네 어른들도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인가? 우리는 어디서 그런 특권을 물려받았단 말인가? 나이가 많고 분별이 있기 때문인가? 오 하나님, 당신의 눈에는 다만 나이 많은 어린이와 나이 적은 어린이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당신이 더 기뻐하시는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벌써 옛날에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신의 아들은 믿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자기를 표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옛날부터 내려오는 버릇이지만 안녕 비레름이여, 나는 이 점에 대하여는 더 말하고 싶지 않네. 7월 1일 앓는 사람들이 루테를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지 모른다네.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이 병상에서 신음하는 많은 환자들보다 더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네. 루테는 시내의 어떤 신실한 부인 집에 가서 며칠을 지내게 되었네. 그 부인은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임종이 멀지 않았는데 그 최후의 며칠 동안 루테의 간호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세. 나는 지난주에 루테와 함께 성 아무게라는 마을 목사를 찾아갔었네. 산속으로 1시간 정도 들어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우리는 4시경에 그곳에 당도했네. 루테는 둘째 여동생을 데리고 갔었지. 두 그루의 커다란 호도나무 그늘에 덮여있는 목사관의 안뜰에 들어섰을 때 그 선량한 노목사는 문간 앞에 벤치에 앉아 있었네. 루테를 보더니 기운이 나는 듯 반색을 하며 마디투성이인 지팡이를 짚는 것도 잊어버리고 루테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려 하였네. 루테는 얼른 달려가서 노인을 앉히고 자기도 그 곁에 앉아 아버지의 안부를 전한 다음 목사가 늙음하게 얻은 막내동이라는 못생기고 더러운 아이를 껴안아 주었네. 루테가 그 노인을 대하는 모습을 자네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다네. 그녀는 반쯤 안 들리게 된 노인의 귀에 잘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젊고 튼튼하면서도 갑자기 죽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며
카알스바트 온천물의 효염이 좋다는 이야기, 그리고 노인이 이번 여름에 그곳에 가기로 결심한 것을 칭찬해드리고 지난번에 뵈었을 때보다 훨씬 건강이 좋아 보인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였네. 나는 그동안에 목사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그녀와 이야기를 했지.